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며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혼을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지요. 어제보다 오늘은 3도가 더 올라간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시원한 백두산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백두산 뭐 시원하지요. 시원하다 못해 추워서 혼났습니다. 정말. 서파로해서 올라갈 때는 그런대로 날씨가 좀 선선하고 시원하고 좋았지요. 근데 북파로에서 그 다음날 올라갈 때는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대는데 목도리를 하고 또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잠바를 입고 그랬는데도 추워가지고 그냥 오들오들 떨리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감기 걸렸다 싶어서 그냥 얼른 그냥 사진 찍고 그냥 기도 좀, 통일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그래도 서파로 올라갔을 때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파로에서 올라갔을 때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 사진 찍을 때도 통일대한 만세 이렇게 부르도록 해서 그냥 제가 그냥 더 큰 소리를 했어요. 통일대한 만세. 그냥 통일대한 만세. 중국 사람들은 저 뭔 소리 하는 거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정말 생각나는 것이 통일이었어요. 통일. 하루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정말 백두산과 한라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크시는 종을 찬송하네.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어디를 갔냐면은 용정을 갔지요. 용정, 그 선구자 노래에 나오는 그 비암산의 일송정, 그 일송정 밑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쭉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무슨 노래? 선구자 노래 불렀지요.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이 노래를 불렀죠. 3절까지. 이렇게 3절까지 다 부르고 났는데 어떤 분이 이 동해에서 왔다고 하면서 동해, 우리나라 동해시, 우리도 부르게 그거 저 악보 하나 주세요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악보를 하나 드렸지요. 그러고 나서 윤동주 선생의 생가를 방문을 했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윤도종 선생 집이 엄청나게 부잣집이었다는 거. 방이 10칸이었었대요. 방이 10칸이라면은 얼마나 큰 집이고 부잣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평양에 숭실학교도 보냈고 서울에 연희전문도 보냈고 또 일본에 유학도 보냈고 공부를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했었어. 그런데 여러 좋은 시들을 정말 많이 썼는데 정말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예?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어머니 얼마나 그 시가 감동이 되는지. 이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가지고 28세의 젊은 나이에 이 생체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죽었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이 28살 꽃다운 나이에 생체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부상당하고 피를 흘리니까 피가 많이 필요했어요. 혈액이. 근데 혈액은 모자라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해가지고 바닷물을 사람 몸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몸속에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 바닷물이 피가 되는가? 그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윤동주 선생이 생체 실험 당하고 죽었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두만강을 가는데, 두만강 가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저 목청 좋은 김종일 집사, 거기 가면은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 한 곡 불러. 그랬더니 좀 띄워주면 그냥 막 한없이 올라가. 돈 줘야 부른대요. 언제부터 프로가 됐어? 나는 지금 아직까지 아마추어인 줄 알았더니 돈 줘야 부르. 돈을 안 줘서 그랬는지 안 부르더라고. 끝내 안 부르더라고. 하여튼 두만강가에 가서 그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 노래 생각이 나요. 그 두만강 건너편에 북한도 보고 사진도 찍고 참 좋은 여행이었어요. 얼마나 하루하루 정말 유익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좋은 여행이었는지. 근데 우리 일행 중에 우리가 13명이 갔는데 다른 그 세 가정에서 6분이 우리와 합류해 가지고 한 버스로 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은 65세의 나이에 결혼을 해 가지고 신혼여행을 백두산으로 온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스님이라니까 진짜. 65세에 결혼을 했어요. 며칠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백두산으로 신혼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교사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참. 또 한 가정은 또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부, 다 연세는 다 비슷비슷해요. 60대 중후반, 또 7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또 한 분은 그냥 신앙이 전혀 없는 이런 한 가정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못 냈어요. 시간을 많이 못 냈어요.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와서 그분들에게 또 전도지 한 장씩 다 나눠주고, 근데 한 분은요 한 장 있으면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또 줄 사람이 있다고. 아무튼 간에 참 좋았어요. 아주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늘 그 생각나는 것이 통일이다. 통일이다. 근데 그 통일을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이 원래는 통일국가였습니다. 통일국가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약해지는 거지요.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도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그렇잖아도 작은 나라인데 이것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더 약해집니까? 약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진다 하면 나눠지는 거고, 통일이 된다 하면 통일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나라가 서리라 하면 서는 것이고 망하게 된다 하면 망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날마다 공사판에 가서 힘든 일을 합니다. 땡볕에서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잖아요.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동원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주 날마다 삽 들고 괭이 들고 또 질통 짊어지고 그 떼약볕에서 힘든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완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일도 없고 월삭도 없고 절기도 없고 못 지킵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 백성들로부터 갖은 조롱을 다 받습니다. 야, 너희들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 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된 거야? 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지요. 바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였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 유다 백성만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만 본토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다 대줍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갈 때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왔던 그 많은 금과 은으로 된 여러 가지 기명들, 그릇들을 말하죠. 그 보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 편에 그 사람의 감독하에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그 금으로 된 여러 가지 그릇들을 몇 수레에 걸쳐서 다 돌려줍니다. 그 많은 물량의 보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그 많은 보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데 필요한 물자를 다 제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느헤미야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성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다 대줍니다. 다 대줍니다. 그때요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 또 도비아라는 사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그냥 배아파해 가지고 몹시 싫어해 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하고 아닥사다 왕 사이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면은요 반역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옛날부터 반역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 성을 건설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반역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반역을 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느헤미야 총독을요 암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저 들판에서 만나자,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될 거니까 이렇게 느헤미야 총독을 몇 번이고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실패를 했지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느헤미야 총독은 뭘 하느냐 하면 영적인 혁명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개혁을 하는데 두 가지 개혁을 합니다. 주로. 그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안식을 지키는 거. 안식을 지키는 거. 안식일에 나귀를 가지고 뭐 곡식을 새로 나른다든지 또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다 쫓아버립니다. 그냥 다 쫓아버리. 그냥 안식일 범하는 사람 다 내보내버립니다. 쫓아버려요. 성문도 잠가버리고, 성문을 열면은 안식일에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버립니다. 너희들 여기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렇게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차버리라. 너희들의 열조가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이런 진노와 재앙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 열조가 안식을 안 지켜서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난 거 아니냐?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쫓아버립니다. 자식까지 몇 명 낳고 지금 수년째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내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 않았느냐.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방인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 아니냐, 범죄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각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지만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쫓아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다 쫓아버립니다. 그냥 안 쫓아내고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도 있었죠. 다 찾아내서 쫓아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영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범죄할 것이고, 범죄하면 그까지 성전 뭐 성 쌓아놓은 거 무너지는 거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라도 그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가 잘 살게도 하시고 쇠퇴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잡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잡고서 열국이 황복하게 하시고, 열왕의 허리띠가 풀려지게 하시고, 성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흑암 중에 감춘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여기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왜 여러 민족들 중에서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이 도무지 안 팔려. 근데 안 팔릴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큰 빌딩이 들어서 가지고 아주 전망도 가리고 또 햇빛도 가리고, 그래서 이 집 팔고 그냥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 집이 안 팔려. 아주 기도를 그냥 열심히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산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왜 이 집을 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왜 이 집을 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집을 내가 왜 샀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게 하시니까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나라 일도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던 때는요 BC 700년입니다. BC 700년경. 그러면 고레스 왕은 언제 왕이 되었느냐?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기도 전이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려면 지금 100년도 더 있어야 돼요. 100년도 더 있어야 고레스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이름을 지금 태어나기 100수십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도요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합니다. 침례 요한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말씀하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지요. 그 누구를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시면 통일이 된다는 거 믿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통일이 되도록 하는지 나도 몰라. 아마 누구 때 통일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이렇게 통일이 되는지 나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독하고 동독하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동독의 어느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를 했는데 말에 실수를 한 거지요. 이게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동독에 있는 사람이 서독으로 가도 된다 하니까 다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군인들도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서독으로 넘어간 거죠. 그냥 군인들도 그것을 막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게 그냥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참 통일이 되려고 하니까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 서독은 동독에다가 엄청나게 퍼주기를 한 거예요. 계속 퍼준 거예요. 퍼주고 나니까 동독 사람들이 아 서독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못 살고 배가 고픈 동독에서 우리 갈 수만 있다면 서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막 탈출하고 장벽을 넘어가다가 총 맞아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지요. 그러니까 서독이 계속해서 동독에다가 퍼주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더 잘 살고 있는 서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동독 사람들 마음속에 생겼다고 하는 거. 그런 상태에서 동독의 어느 장관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동독 사람들은 다 서독으로 가도 된다, 얼마든지 가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어 가지고 그냥 줄을 지어서 그냥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가게 된 거. 그리고 군인들도 이것을 막지를 않고 참 묘하게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또 잘못 알아들은 것 때문에 그냥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되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통일이 되려고 하면 그냥 너무나도 그냥 우습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된다고 믿고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백두산에 올라가서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 혈통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나눠져서 이게 언제까지나 갈라져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민족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 날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저 평양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지요. 신우주 가서도 전도 집회하고, 해주에 가서도 부흥회하고, 원산에 가서도 부흥회하고, 할렐루야.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지. 저 북한의 공산당 정권도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이제 뭐 온 세계에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 모르는 사람 없지요. 김정은지도 아마 알걸요. 스위스에 가서 공부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개방이 되고 하면은요, 경제는 분명히 발전할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그걸 모르겠어요? 중국을 봐서라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자본주의를 도입했잖아요. 자본주의를 도입하니까, 개방을 하니까 중국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요, 진짜 더 발전했어요. 제가 96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 시골 마을에 가니까 100호가 넘어가는데요, 전화가 한 대가 없어요. 전화가 한 대가 없어가지고 저 다른 동네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없으니까 여자 집사님이 그 자갈길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3시간을 갔다 온 거예요. 부흥회 준비하라고 이러이런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3시간을 자전거 타고 갔다 온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저 설교하는 그 예배당도 초가집이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가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니까 건물 안에가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레박으로 퍼올려 물을 퍼올려가지고 그걸로 밥도 짓고 그것도 세수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화장실이요, 어떻게 됐는지 저 모퉁이로 돌아가가지고 벽돌 쫙 놔두고 그 위에다가 판잣대기 걸쳐놓고 그게 화장실이요. 벽돌짝에다가 여기 판잣대기 걸쳐놓고 그게 화장실이요.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화장실이요, 남칸 역칸이요, 칸막이가 그거 칸막이라고 해서 해놨는지 높이가 50cm밖에 안 돼요. 화장실이 남칸 역칸. 그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들어갔으면 여자가 못 들어가지요. 칸막이가 50cm 그거 뭐 있으나 마나. 그랬었어요. 90년대 96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그 만두를 사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만두가 얼마나 싼지 저는 2,000원어치 사면은 얼마 안 될 줄 알고 만두를 2,000원어치 달라고 하니까요, 자루로 한 자루를 주더라고. 그걸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면서 셋이서 하루 종일 먹었는데 절반밖에 못 먹고 나머지 절반은 변할 것 같으니까 그냥 버렸지요. 만두 2,000원어치를 하루 종일 먹어도 절반밖에 못 먹었다니까요. 맛은 있어요. 중국의 만두가 아주 맛있기는 해요.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를 탔는데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요, 비가 오는데 택시 안에서 우산을 펴가지고 쓰고 갔다니까요. 비가 다 들어오니까. 그랬었는데 오늘날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백두산 올라가는 길도 그 전에 갔을 때는 흙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근데 지금은 다 포장을 해가지고 길도 넓혀가지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금방 가요. 그냥 차도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공산주의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 다 굶어 죽게 된다는 거, 이걸 이게 다 안단 말이죠. 소련 무너졌잖아요.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민주화가 됐지요. 근데 이 북한만 저 모양이니, 예?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공산당 정권 무너지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게 될 걸 알고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북한의 공산당 정권도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남한에도 문제가 있어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이거 무너져야 돼요. 통일이 되면은 막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천문학적인 돈이 또 생깁니다. 통일이 되면은 생겨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지하자원이 우리 남한보다 57배 있답니다. 57배 지하자원이. 그 귀한 히토리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다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 남한의 자본, 그리고 기술, 그리고 북한의 인력, 이것이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이 될 것입니다. 내수 시장이 커지고, 그것뿐입니까? 북한의 수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이 17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60만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산업전선에 뛰어들고 대학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북한을 통해서 육로로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중동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면요 물류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데 한 달 걸릴 것 보름이면 간다는 것입니다. 물류 비용이 그렇게 절감이 되고 기간이 단축이 되면은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못 따라옵니다. 도저히. 우리는 육로로 가고 일본은 배 타고 가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앞섰습니다. 지금요 1인당 GNP가 우리 대한민국은 36,200달러입니다. 근데 일본은 32,400달러입니다. 차이가 꽤 나요.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훨씬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거지 취급하지 않을까? 거지 취급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 이번에 가이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선족 가이드인데, 통일이 되면은요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요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된답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된답니다. 통일만 되면은. 하여튼 미국의 경제학자가 한 말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 집회하고 부흥회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될 텐데 왜 통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통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애국이라고? 애국이에요? 통일 얘기만 하면은 그냥 빨갱이로 몰고 종북이라고 몰고 공산주의자라고 몰고, 이게 애국이라고?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애국일까요?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애국이지. 예?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무슨 애국이라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더 많이 속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속아요. 더 많이 이용당하고. 이거 다 거짓말인데, 아무튼요 통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민족이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종뿌리 겨누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좀 똑바로 해야지. 성경을 알려면 바로 알아야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그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통일을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어서 자유로이 왕래하게 해주시고 저 북한 땅에 가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로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온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을 내려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통일을 이루며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